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예수님이 참 왕이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지만은 함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졌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하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안 믿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라면서 살아가던 내 이전의 삶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뭐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내가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인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죄는 가까이 할 수 없으신 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죄를 짓지 말고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말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졌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런 상태로 우리를 재창조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재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전반절인데요.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실 그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셔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를 20% 30% 정도밖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100%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사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 구절에 한 구절 빠졌는데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졌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죄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살려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근데 우리도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22절, 21절, 22절로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그게 보좌 우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영적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무릎을 우리의 발 아래에 꿇게 하셨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셔요. 그런데 골로새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뭐가 충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되어진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만 제대로 누린다면은 우리의 현장 속에 흑암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을 우리가 사단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죠. 나는 원래 약하고 나는 원래 힘이 없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불신자 상태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너무 고통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준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느냐?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방금 쭉 읽었던 성경 구절,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온전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늘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한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이라는 말은 육신, 육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살아나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방금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 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나는 하늘에 앉아있는 그 보좌의 축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내가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신성이 충만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들을 전혀 그런 축복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로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고백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볼 때 육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육신의 모습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고 못생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쁜 안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떠고, 이런 것만 보는 것, 그것은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 봤어요. 이방인들, 개돼지 같은 존재들, 유대인, 선민. 그래서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은 다 진멸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사람을 볼 때는 그런 모양으로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가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온전함을 입은 사람이고, 과거에 그 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는 것이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나 자신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근데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나는 그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단순하게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 거기까지 믿는 게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화목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돈이 많은 가정?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가정? 그게 아니라 일단 화목한 가정은 대화가 있고요.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러면서 정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데요. 대화를 하는데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화목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자녀가 뭔가 좀 하는 이야기가 그 자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자녀들의 아픔이 깨달아지고 자녀들이 소망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게 화목한 가정입니다. 근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별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말을 하면은 잡아먹을 기세로 말을 합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은 다 잔소리로 들려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로 들리고 나를 태클 거는 이야기로 들리고 또 자녀가 하는 이야기는 다 원망 불평으로 들려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어떤 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가장 즐겁고 응답을 즐거워하는 기도. 응답도 즐거워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전화통화 1시간씩 2시간씩 들고 있잖아요.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전화비가 600만 원이 나왔다고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형제가 한 달 전화비가 6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여자하고 날마다 전화통화를 하느라고 2-3시간씩 붙잡고 있었대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게 진짜 지겹다. 나는 기도가 힘들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부터 좀 새롭게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목한 존재로 재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화목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사단한테 다 빼앗겨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복을 사실은 사단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서 내 생각, 마음, 상태, 내 인생의 목적까지 사단한테 다 빼앗기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사단한테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사단한테 다 빼앗겨 버려요.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까지도 빼앗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전화를 받으면 어쩝니까?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행복하지가 않다. 그 두 사람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연애할 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연애를 한 10년 하면 또 많이 싸운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행복해야 되고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자가 아니라 교회 오는 발걸음이 사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도 잘 들려지지 않고 사랑의 대화도 전혀 없다. 화목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서 육신으로 세상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은 잘 안 하면서 맨날 그 투정이나 애쌓고 막 그러면서 아빠 이것 사줘 저것 사게 돈 줘 그렇게 달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런 모양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그런 다정한 대화, 그런 기도 뭐 이런 것은 없이 하나님 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요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맨날 아버지한테 육신적인 부모한테 투정이나 부리면서 막 그러면서 옷 사게 돈 주고 뭐 사게 돈 주고 가방 사게 돈 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좀 기쁘게 받아주시긴 하십니다만은 왜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가 아니어서 그래도 하면서 응답을 주시기는 하십니다만은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고 아빠 이거 해주고 아빠 저것도 해주고 아빠 저것도 해주고 그러한 자식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다 끝났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데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은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 믿는 것이에요. 아니 그래도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식에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자녀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말은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나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불신자까지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나보다 상급자고, 저 사람은 내 부하 직원이고, 그래서 내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상사의 눈에 잘 띄어야 되고, 이런 관계,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좀 못 살고, 이런 식으로 불신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불신자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원수되어져 있는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만들어주도록 나에게 뭘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저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교회에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사, 성가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을 뛰어넘는,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은 누구에게로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부분들은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마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안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주십니다.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직분이에요. 모든 새로운 피조물에게 직접 주시는 직분,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하반절만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 응답을 즐거워하는 기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즐거워하는 기도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일꾼으로? 전도자라는 그 일꾼으로 나를 자천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응답,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심야 기도회 때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내가 어떤 응답을 즐거워해야 될 건가?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즐거워해야 될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최고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되었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원수되어졌던 그 세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왜 화목하지 못했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 문제를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느냐?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걸 들은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게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새롭게 되어졌으면 이제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4가지 성경 구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발라져 있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서는 다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만 받아먹고 치유받고 끝나지 말아라. 뭐 해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뭐 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 내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절대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특별히 또 이번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재창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히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능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빛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음을 믿고 새 것이 되어졌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